일본을 대표하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평소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아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아마 세 가지 일일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믿고 싶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왜 믿어지지 않을까요? 이미 그 신령이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믿어져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요. 그 심령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공부해도,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설교를 듣는데 사람의 말로는 들려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다.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거리가 많고요. 만사가 불평해요. 죽어야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심판이다.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우리가 안 가봐서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우리들에게 조금 보여주셨죠.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통이 있는 곳이다. 고통. 여러분, 고통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뭐 하겠어요? 내가 이 지옥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을, 그리고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지옥에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가 있대요. 찬양이 있대요. 여러분, 찬양과 예배는 어느 때 나옵니까? 그냥 나옵니까? 감사할 때 나오고 기뻐할 때 나와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천국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4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면서 감사한다 그래요? 너희는 너희. 두 번 말은 너희.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좀 더 깊이 연구하면요, 그렇게 감사할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전도인에 불과하다. 그런 비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의 전도인에 불과하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목사로 인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글은 잘 쓰지만 설교는 못한다. 또 그런 비방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에게 이보다 더 치명적인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밖에 다니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 아니면 참 설교만 들으면 잠이 와. 계속해서 그런 말을 한다면은 설교할 맛이 나겠어요? 얼마나 그 설교자에게 치명적인 말입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고린도 교회는 아주 노골적으로 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가슴이 뛰는데 그의 설교만 들으면 잠이 온다. 참 못된 사람들이죠. 또 이런 비방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물질의 그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면서 선교를 했잖아요. 자비랑 선교입니다.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럼 참 멋지고 이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또 소문을 냈어요. 사도 바울은 돈 벌기 위해서 장막을 만들고 선교를 한다. 돈 벌기 위해 한 것이다. 자,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기가 어렵죠. 원망은 혹시 안 할 수 있지만은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생각하면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만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다. 감사를 이야기해요.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감사할 조건을 그가 찾았던 거예요. 원망할 것을 찾으면은 한없이 원망거리가 더 많죠. 감사할 조건보다 원망거리가 더 많죠. 10개 중에 7개, 8개는 원망할 거리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망할 것을 찾지 않고 뭘 찾았다고요? 감사할 조건들을 찾았어요. 감사할 조건들. 여기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 개 중에서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원망할 거리가 먼저 떠올라요. 기분 나빠요. 자꾸 그것이 오점들이 눈에 띄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나는 뭐가 우리 눈에
자꾸 들어오고 보이는지를 여러분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얀 백지에 점 하나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하얀 것이 항상 눈에 들어오는 건지 말이에요. 바울이 찾아낸 감사할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너희에게 주신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도 아프게 했지만요, 고린도 교회 자체 안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12절 뒤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좋은 이름은 다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4개의 파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서로가 어땠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서로가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저쪽은 우리 파하고 달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쪽이 좀 잘하면 또 뭐하고 이 교회 안에가 4개의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툽니다. 나중에는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 고소 고발하는 사건까지 벌어져요. 그러면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사회법정에다가 고소 고발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요즘 우리 같으면은 재판소에 가가지고 서로 다 헐뜯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뭐 교회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보세요. 이런 4개의 파나 서로 분쟁하고 고소 고발하는 것은요, 공통점이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가능합니까? 열정이 있어야 가능해요.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없으면은 단파를 만들든가요? 못 만들든가요? 못 만들어요. 서로 팔을 만들어가지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열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얼마나 열정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가 숲도 하고 자기들끼리 다 만들고 이건 보통 열정이 아니면 못해요. 또 법정에 고소 고발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시간 들여야 되죠. 물질 들여야 되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지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못하겠다. 포기하거나 또 참아버리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열정이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고 사회 법정까지 나가서 서로가 이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열심, 열정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적인 열심, 열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으로 그것이 바뀌어버린다. 놀라운 발견이죠. 5절 보면요. 이런 열심과 열정이 뭘로 나타났다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언변과 지식이 풍족해졌다. 언변과 지식은 같은 의미예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풍족해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열심히 그걸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열심에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열정과 열심이 말씀 배우는 열심으로 바뀌어버렸다. 이걸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나는 너희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에 유명한 장이 나오잖아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한다면 12장 앞에는 무슨 장이에요?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성령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보세요. 성령 운동도 뭐가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열심이 신앙생활의 열심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성령 은사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만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시기와 질투, 다툼으로 살았겠지만 그러나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속에 임하니까 세상 열심이 신앙의 열심으로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단점이 뭘로? 장점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인생의 모든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자기도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이었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뭘로 바뀌어버려요? 복음을 전하는 그 열심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끔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욕을 하고 비방하고 그래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뭐가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교회를 저주하는 저 열심이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 사람도 방향이 바뀔 것이다. 은혜가 임하면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노라. 그리고 또 그는 8절 뒤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거는 시제로 말하면 언제를 말합니까? 미래를 이야기해요. 지금은 너희들이 다투고 시끄럽지만 주 예수의 날, 그 언젠가 미래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하게 만들어서 잘 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지금은 엉터리지만은 그날이 오면은 너희들은 멋지게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뭘로 바꿀까? 그래서 선불 감사로 바꿔. 선불 알죠? 예. 응답을 받기 전에 먼저 드리는 감사. 지금은 소망이 없지만은 미래에는 잘 될 것이다. 아멘. 믿어지니까 감사. 예수님이 드렸던 감사들이 있잖아요. 500의 기적을 앞에 놓고 별것도 없는 어린아이 도시락을 앞에 놓고 한 사람이 먹어도 간에도 차지 않는 그 작은 도시락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래? 먼저 감사기도 드렸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감사가 나왔을까요? 5,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될 것을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 감사가 있었죠. 최후의 만찬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그럽니까? 감사했어요. 이 빵을 먹고 나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벌벌 떠. 그런데 죽음 다음에 뭘 바라본 거예요? 부활을 바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있잖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14살부터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타일렀겠어요. 야단도 쳐보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방탕합니다. 그런데도 기도는 그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20년 넘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아들 하나를 놓고 마침내 32살에 어거스틴은 회심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훗날 교회사에 사도 바울을 잇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죠. 그리고 성자가 됩니다. 항상 어거스틴 앞에는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 성 어거스틴. 여러분, 20년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은 방탕하지만은 언젠가는 내 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뭘 믿은 거예요? 미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믿은 거예요. 소망대로 되잖아요. 소망대로. 오늘 여러분, 미래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도 생각하지 맙시다. 현재도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하죠. 우리나라 이 정치, 경제, 요즘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뭐 그냥 여러 가지로 지금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흥크러졌다고 그래요. 전쟁은 지금 끝나가는데 우리는 또 우크라이나에 또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래요. 이제 소련하고 또 러시아하고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벌써부터 뭐 주가는 툭툭 떨어지면서 외국에서 그런 소문이 나는데 한국에 무슨 전쟁이 일어났느냐, 왜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게 툭툭 떨어지고 있느냐, 지금 뭐 난리나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가집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줄 것이다. 오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좋은 추수감사절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고린도전서 8장 11절 뒤쪽으로 쭉 한번 넘어가 봅시다. 8장입니다. 자,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뭐라고요? 형제다, 형제. 사도 바울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비록 자기를 힘들게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피 흘린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를 할 수가 있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왜 귀합니까? 좀 냉정하게 보면요,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다고 합시다.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과의 아무리 가까운 인연도요, 70년, 80년, 100년이면 끝나요, 이 땅에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잠깐입니까? 영원입니까? 영원. 어디서? 천국에서. 그래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리면서요, 다른 때도 늘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주일이면은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들이, 성도들이 함께 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있다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감사예요. 주변진 씨가 그런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뭐 최근에 보니까 한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집이 굉장히 크다네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그렇게 쓸쓸할 수가 없대요. 특히 혼자 밥을 먹으면 눈물이 난대요. 집은 크지, 텅 비어있는 거기서 혼자서 밥을 혼밥이라 그러잖아요. 눈물이 난대. 그런데 또 눈물이 날 때가 지인들이 자기 집에 방문해서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또 눈물이 난대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집밥을 먹는 것을, 그 기쁨을 모를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 밥 먹는 것. 가족은 공기와 같은 것인데, 공기는 있으니까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근데 없으면은 죽어요. 그것처럼 가족은 공기와 같은. 제가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 성도는 뭐와 같은 것이다? 공기와 같은, 산소와 같은. 여러분 소중하게 우리 성도들을 서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시편 16편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다. 떠나서도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 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